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진리에 관해서 말씀을 배웠고, 오늘 이 아침에는 지혜로운 세 가지 선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잔 C 맥스웰 목사님은 인생은 선택의 문제이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은 당신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Life is a matter of choices and every choice you make makes you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우리가 하는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함규진 작가가 쓴 108가지 결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선택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105명의 한국 역사학자들이 뽑은 한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108가지의 결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비롯해 한국의 운명을 바꾼 크나큰 결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택은 위인들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은 모두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결정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일생을 통째로 뒤바꿀 수 있는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동체와 민족의 운명을 뒤바꿀 정도로 큰 선택이기도 해요. 무슨 일을 결정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고 후회 없는 선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어쩔 땐 후회가 남을 때가 있어요. 한때의 잘못된 선택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와 나라를 위태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늘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최선의 선택을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1963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 고도의 훈련을 해오던 미국의 등반대원들이 네팔에 모였습니다. 산악 등반을 안내해줄 네팔 출신 셀파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저 높은 히말라야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러자 등반대원들은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우리는 수년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겪은 전문가들인데 고작 안내원 주제에 감히 자기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다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임스 휘테커라고 하는 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셀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저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셀파를 믿고 그가 인도하는 길을 선택한 제임스 휘테커는 1963년 5월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나머지 대원들은 중도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휘테커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옳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른 선택이 그를 영광의 자리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현지 안내인을 믿고 따르는 선택을 하였기에 성공한 거예요. 만약 휘테커가 자신의 능력을 믿고 다른 등반대원들처럼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도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도 바르게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을 더욱더 지혜로운 삶, 복된 삶으로 이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어느 편에서 설 것인지 선택하라. 그래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어떻게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이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지역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떨은 이유가 뭐일까요? 말씀에 근거한다면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홍수철에 강둑이 불어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어요.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수철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잠깐 같이 볼까요? 1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래 엄청난 숫자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무장한 약 4만 명가량의 루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백성들이 앞장서서 요단강 갈라진 그 물 사이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천막이 세워졌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이 대거 요단강에서 올라왔고, 그들이 요단강 서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천막을 세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80만 명, 170에서 180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지낼 천막들이 세워진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남았을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 반지파와 루벤 지파, 갓 지파의 가족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남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왔어도 110만 명, 180만 명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천막을 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막이 무수하게 세워진 그것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들은 벌벌 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은 가나안 지역 모든 왕들의 마음이 높고 두려워 떨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데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It was because the Lord had dried up the Jordan before the Israelites until they had crossed over.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거예요. 홍수철에 320km 길이나 되는 요단강의 물이 하류로 내려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주변에 있는 지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물이 계속해서 더해진다라면 요단강 하류는 상류보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나게 불어 강둑을 넘을 만큼 많은 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강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건너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 보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바닥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떨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게 된 이유였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 그들은 싸울 의욕과 용기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신은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자신들이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싸움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어요. 반면에 똑같은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망에 찼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 믿게 되었어요. 확신에 찼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 한쪽은 두려워 떨게 되고 한쪽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차고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불신자들에게 두려운 일이지만 신앙인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돌아오시지 않는다라고, 그분은 죽었다라고, 성경의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그날 세상은 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에 넘칠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가 넘칠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멸망할 세상과 함께 할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소속을 명확히 하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니다. 소속을 명확히 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소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상에 설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쫓을 것인지 소속을 명확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세 유럽을 통합시켰던 프랑크 왕국, 독일 게르만족은 왕족과 귀족들의 분열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서로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프랑크 왕국의 한 장군은 중프랑크 왕국과의 일전을 치르기 전에 두려움에 잠겨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열세에 처해 있다. 전략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다. 만약 이대로 싸우게 되면 질 게 분명한데 미리 투항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라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투항을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나와서 싸워서 우리 쪽이 이기도록 도울 것인가, 마음이 오락가락했어요. 수없이 고민을 하던 장군은 몰래 적군의 군복을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의 군복을 안에다 입고요, 그리고 밖에는 자기가 섬기는 국가의 군복을 위에다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만약에 우리 편이 불리하면 군복을 벗으면 적군의 군복이므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군은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치열한 전투 중에 군복 상의가 벗겨져 적군의 군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군은 적군의 군복인 상의를 보고 장군을 공격했고, 적군은 하의를 보고 공격을 해서 2배의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저 장군처럼 영적인 보험을 들듯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는 않으나 혹시 죽음 너머에 있을 세상을 위해 보험을 들듯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는 이런 분이 없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드리나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니다. 이런 선택은 있을 수 없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밖에 섬길 수 없다. 한 분밖에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세상에 속할 것인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모든 선택보다 가장 중요한, 더더욱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선택은 우리의 영생의 삶을 갈라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선택에 따라서 소망과 용기 그리고 기쁨 가운데 영생을 살게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했다라면 말만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따라가는 선택이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군복을 껴 입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로 옷 입든지 아니면 세상의 옷을 입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합니다. 무엇을 들을지를 선택해야 한다. 요단 서편의 왕들과 백성이 두려워 떨게 된 이유를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말씀을 읽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뭐에서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마음이 녹았습니까? 아니요, 전쟁도 나가기 전이었어요. 뭐 때문에 마음이 녹았다라고요, 여러분? 듣고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듣고. 가나안 토착민은 그리고 왕들은 정탐꾼에게 받은 보고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두려워 떨게 되었어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사실 가나안 왕들은 요단강 도하를 직접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간접적으로 들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저 그들은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믿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 토착민들은 농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용사였고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40년 전에 출애굽을 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감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40년 후에 늘어나서 벌벌 떤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정탐꾼에게 들은 보고로 인하여 성 안에 있었으나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감히 성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고 요단강을 건너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강을 넘어온다는 이 시점처럼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맹공격을 할 수 있는 시점이었지만 이 시점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듣는가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는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뉴스도 너무 많이는 보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뉴스에서 막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을 주는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이것도 뭐 이렇게 되고 저것도 저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행복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날마다 죽이고 살리고 문제하고 일어난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감사가 넘쳐요. 은혜가 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크게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나 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용기를 얻게 돼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여러분. 듣는 사람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요, 듣는 사람의 마음 안에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긍정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불평을 하고 또 나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별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불안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거나 근심하게 됩니다. 슬퍼지게 되거나 화가 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요. 심지어는 잠도 잘 자죠? 아니요, 잠도 잘 안 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예가 민수기 13장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12명의 정탐꾼 보고였습니다.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우리 민수기서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60만 장정이 있는 쪽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낭망했고 슬퍼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져서 싸울 수 있는 병사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에 달했지만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메뚜기같이. 옆에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메뚜기 같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같이 생겼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왜 메뚜기였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겼고 정복전쟁에 나설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을 수없이 듣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려있는 귀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닫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삽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긍정적인 말을 들을 것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해피해지지 않습니까? 뭔가 소망이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여태까지 지키셨어요. 그러면 남은 여생을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뉴스 들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하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소망이 있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복되고 은혜로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살리고 소망을 줍니다. 절망한 자로 용기를 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돌아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마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로 선택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왜요? 거기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어떻게 말할지 선택하라. 어떻게 말할지, 무슨 말을 할지를 선택해야 돼. 참, 한국말은 정말 멋져부려요. 정말. 한국말 중에 말이 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시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기분이 언짢아지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스트레스가 완화가 된대요.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라면 본인 스스로가 의심과 불안과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반면에 긍정적인 말을 하면 마음에 확신이 차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말의 습관이 순간의 감정과 방향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삶의 질까지 좌우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의 습관화는 성공된 삶의 중요한 요소예요. 한국말이 참 부정적이에요. 맛있어 죽겠다, 졸려 죽겠다. 왜 그렇게 죽겠다는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따라합니다. 살겠다. 예, 자꾸 사는 얘기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되는 얘기를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해서는 되지 않아요. 입이라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생각하고 해야 하고, 말을 해도 복이 되는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가장 좋은 언어 중에 하나가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라고 찬사를 듣는 말이 한국어래요. 뭐 국립국어원에서 그렇게 자화자찬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성도 하나가 지금 사천인가요? 전투기 뜨고 하는데, 사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부산 쪽에 가까이 가면 사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락히드에서 출장을 가서 지금 2년 넘게 그곳에 있는 분이 계세요. 락히드에서. 근데 그분이 한국어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게 기역, 니은, 디귿하고 아야, 어여 이 모음을 합치기만 하면 읽을 수가 있다라 그러면서 시간 얼마 안 걸린대요. 너무 좋은 언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어 철자가 다른 나라에서는 심지어는 알파벳처럼 사용되어서 그 나라 언어가 글이 없는 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뜻은 다른데요, 말로 읽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참 훌륭한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할렐루야. 참 세종대왕이 큰 일을 했어요, 정말. 그런데 이렇게 찬사를 듣는 한국어가 요새 엄청 오염이 심화됩니다. 언어의 오염이 너무 심하대. 청소년들이 무심코 내뱉는 비속어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남산중학교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쓰는 상태, 실태가 어떤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조사에서 보니까 비속어를 쓰는 이유가 아주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장난으로 한답니다. 장난으로. 이씨, 김씨, 막 박씨 그래가면서 욕을 하는 게 장난으로 한다는 거예요. 장난으로. 두 번째, 이 장난으로 하는 게 45%라는데 화가 나서 하는 경우는 22%래요. 근데 장난으로 하고 화가 나서 하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습관이 돼서 그렇답니다. 이제는 그게 12%래요. 그래서 습관이 돼서, 말은 여러분 습관입니다. 긍정적인 말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도 습관이에요. 말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네 번째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멋져 보이려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욕을 하면 멋져 보이나요? 기타 이유가 4%래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그냥 자신의 감정을 순간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으로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속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자 본인의 정서 발달에도 문제가 된다라고 한국 연구원은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부정적인 말은 자신을 파괴합니다. 자신의 정서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손상시켜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계속 불평하는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불평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지가 변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지 라고 얘기를 해요. 옆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영성이 막 날로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하게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는데 누가 옆에서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아유, 잘 될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위로받고 힘을 얻는 입술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단지 자신만이 아니라 또한 타인과 자신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때론 사회와 민족을 불행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공동체의 용기와 소망을 줘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일치하는 보고를 한 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다음날 이른 새벽에 그들의 진지를 시딤에서 요단강가로 옮겼어요. 한두 명이 옮긴 것이 아니라 200만의 인구가 그들이 진지를 요단강가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은 자신과 공동체를 전진하게 합니다. 용기와 소망을 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치 두 정탐꾼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깊이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서 저는 장로교회에 다녔습니다. 소천하신 할아버님이 20대 후반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시골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95세 소천하시기까지 장로님으로 사셨습니다. 오래전에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방노회, 저희가 얘기하는 연회죠. 애니얼 컨퍼런스, 1년에 한 번씩 지방노회가 열리면 노회 중에 종종 심한 말다툼과 싸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회의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가 끝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 돼서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도 그 말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식당이 거기가 똑같아요. 노회가 열리는 지역이 보통 늘 같잖아요. 그러면 노회 식사를 하러 가서 욕설과 불평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될까요? 식당 가면 누가 들을까요? 손님도 듣고 가게 주인도 들어요. 그런데 손님은 한 번만 듣는데 가게 주인은 해마다 들어요. 해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해마다 듣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이 장로님으로 오래 사셔서 그런지, 그 가게 주인하고 잘 아셔서 그런지 그 가게 주인이 하루는 그러더랍니다. 하도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목사와 교인들이 모였는데 개판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기도 하고 욕을 먹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약간 달리하면 교회 사역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힘을 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망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뉴게이트 영광, 뉴게이트의 평판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달렸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자 모임을 가면요,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그 교회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지금 괜찮냐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유, 시끄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유, 이제는 안정되고 잘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 얘기를 누가 묻거든 따라합니다. 잘 되고 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잘 가고 있다.
예,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식당 가고 누가 불평하는 얘기를 하면요, 이야기 화두를 확 바꿔버리세요. 아는 분이 얘기하시거든 그냥 듣고만도 있지 마시고 바꾸십시오. 바꾸세요. 따라합니다. 확 바꾸자. 확 바꿔야 됩니다. 은혜가 되는 얘기를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입술로 세우고 손과 발로 우리가 드는 물질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이 제단을 건강하게 세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말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교훈하는 것처럼 세 가지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험을 들듯이 세상도 섬기고 교회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되 그저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고 다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길 바랍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회자에게 용기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칭찬하시고 서로 열심히 한다라고 수고하시고 격려하시는 입술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나가셨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뉴게이트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 입술을 다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